열왕의 역사를 함께 읽으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제 시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만났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서부터 32장까지 참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장에 걸쳐서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맨 뒤에 32장은 개인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버금가는 2절에 보시면 다윗 왕과 같은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앞에서 읽으신 28장에 나타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렇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그 나라가 다 쓰러져 가는 나라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 번 전쟁에 12만 명이 죽은 적도 있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래서 나라가 거의 그 장사로 얘기하면 폐업 직전인 그러한 아주 어두운 쇠약한 때에 시스기야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시스기야가 이제 1절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범죄한 모든 일을 깨닫고 바로잡게 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 주간 추석을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상들을 추모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모이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스기야 왕의 한 일 중에 6절 부분,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6절 부분에 보면 조상들이 행한 범죄, 그것을 이제 바로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상들이 범죄한 일이 뭐냐? 항상 여러분에게 이단에서 설교하며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세상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범죄라는 게 무슨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범죄가 아니라,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버림당한 채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건 버림당하는 거죠. 버림당한다고 하는 표현을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네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이상한 문제로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가 추석이 돼도 안 갑니다. 얼굴 보기 싫다는 얘기죠. 얼굴을 돌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성소도 등진 거죠. 그렇다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낭실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당 불 꺼버립니다. 성소에 분향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말로 번제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는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에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이어지는 부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버림당한 멸망 직전인 나라에 이제 아들이 25세 이제 시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기야가 한 일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릇 같은 것도 16절에 보시면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청소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정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하나만 더 보신다면 아하스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하여 버린 모든 그릇들을 다시 정돈해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28장 어제 읽으셨습니다만 이 아하스 왕은요 전쟁에서 져요. 근데 다메섹과 전쟁을 해서 지면요 다메섹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이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을 믿으면 나도 이기겠다. 그 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결국은 아하스도 이스라엘도 어둡고 멸망 직전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차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시스기야 왕은 이러한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지내면 옛날 음덕이라고 하는 말을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음덕이라는 말이 조상떡이라는 말입니다. 조상떡에 산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 묘자리도 뭐 바로 잡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음덕보다는 회개 쪽으로 갑니다. 시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하스 아버지 왕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제사장들 데리고 귀인들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0절에 보시면 그가 숫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끌어다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속죄제의 대표적인 모습은 피뿌림이죠. 가축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여기에다 담아서 내 목을 따서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조상을 위해서 그는 죄값으로 각각 7마리씩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피를 뿌리며 이제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제단에 다시 불이 붙죠. 번제단에 이제 불이 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제 25절에 내려와서 보시면 다윗의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시스기야는요 처음으로 성전에서 다윗이 불렀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아삽의 시를 노래하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온갖 악기를 불어서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다윗 시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길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스기야 왕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만나게 되는데 시스기야 왕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리, 자기 자리에 잡아야 될 것들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속죄제에 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먼지 꼈던 성전의 기구들도 다 닦아서 자리를 잡았지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 다윗 이후에 중단되었던 찬양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건 그 성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성전이고 내 몸도 성전이지만 내 몸에서 중단되었던 찬송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멈추었던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복이 이제 시스기야 왕 때에 와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 백성을 잘 표현한 시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이상 피 뿌릴 일이 없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건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나서 선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절기에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죠. 추석은 나누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히스기야는 회복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제자리, 자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를 뿌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들어왔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일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경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잡아온 다니엘에게까지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고 왕은 경배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요,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왕 개인적으로 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엎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왕도 백성도 같습니다. 같이 엎드리는 건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이번에는 더불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래서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번에 기록된 제사는요, 제사장, 레위 이런 몇몇 사람들만 드렸다면, 이번에는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기 가서 야 너희들이나 예배해라 그런 게 아니라 왕과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요엘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 성회를 소집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첫째 장로들을 모으고, 둘째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모으며, 셋째 신랑과 신부들이 다 신방에서 나와 예배하게 하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에는 장로, 제일 어른이죠. 젖먹이 애, 제일 애기이죠. 그 다음에 신방에 있는 신랑 신부까지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 자녀든 노비든 어떠한 백성들이든지 오늘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이 예배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추석을 지내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온 회중이 모여서 이제 시스기야의 명을 드릴 때 시스기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뭐 7마리 완전한 제물도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31절을 읽어드릴까요? 백성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백성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무릇 원하는 자들은 번제물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스기야 왕만 거룩하고 성결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시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번제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뭐 솔로몬 때만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제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있는 제사장들만 가지고는요, 그 제물을 죽이고 따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살할 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누가 있나? 레위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원래 찬송하고 옆에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의 목까지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네.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우리도 성결된 자들인데 우리도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됐구나.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해요. 정말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고 할 때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즘 우리에게 목사고 레위인들은 여러분 교인들이라면요, 교인들이 목사의 일을 감당하라. 너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피를 흘리는 일을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하라 그랬을 때 도움이로서 성심을 다하여 맡겨진 모든 일들을 탈 없이 잘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5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섬기는 일도요, 순서대로 잘 감당합니다. 뭐 많이 가져왔다고 그냥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또 얼버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다고 해서 그냥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했다. 순서대로.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일에 섬기는 일에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요즘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만 섬기는 일에 순서대로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니까 그냥 어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다 감당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되도록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 여호와의 명이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예배자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왕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스기야 왕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왕.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사람,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스기야 왕은 그런 왕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요, 아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생명이 15년 연장된 게 그냥 되어진 거냐, 이런 얘기죠. 오늘과 같이 왕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감사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은혜, 그의 믿음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겠습니까? 다 그 밑바탕에 깔아놓은 게 있다면 오늘 시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자리 잡아놓고 그다음에 조상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도 드리고 백성들을 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가 아수르의 군대에 에워싸움을 당했을 때 어찌 그를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추석이라 음덕이라고 하는 세상 말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윗은요, 이 시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건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않게 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나라인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멸망당했어요. 그때 바로 아스루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스루가 쳐들어와도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 쳐들어와도요 죽지 않고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로 예배를 드리며 다윗과 같이 살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 속에 환난 날이 올 때에 그가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신 것이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도 주관하지만 인생의 성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소개해 드릴 36절을 봅시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됐다고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된 일이고 우연히 된 일 같지만요, 이건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제단에 이삭을 바치려고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재배하게 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스기야의 역사를 4장에 걸쳐서 읽으면서 이거 시스기야 왕이 한 거야?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36절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러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환희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루어지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와 같은 기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기뻐하였다라고 할 때 이건 시스기야 치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함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늘에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웃으시는 거고 밑에서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왕과 백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은 기뻐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읽으신 29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왕과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름다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뻐하는 세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기뻐하는 가정,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랍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기쁨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청결이겠죠. 나올 때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자기 자리를 각각 지키고 그릇은 그릇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른 제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또 각자에게 맡겨진 레위인이면 레위인으로, 찬양하는 일이면 찬양하는 일로, 또 제사장이 너무 바빠갖고 그 일을 도와주면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기쁨입니다. 한 주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새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놨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삶을 살든지 우리가 승리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면 오늘 어두운 시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나간 그냥 겉모양만 남아있는 나라의 임금으로 히스기야가 가서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가 됐고 나라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바꿔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오랜만에 왕과 백성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기뻐했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내시게 되는데 추석 때 읽는 단골 메뉴는 잠언 3장이에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기쁨이거든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다고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추석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문으로 나누어 드린 시편 116편을 읽으시겠는데 116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16장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께서 나는 진실로 주의 종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결박을 풀어주셨고 내게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감사제를 드려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제를 드리게 할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 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승리한 백성들이 축제죠. 기쁨은 축제 아닙니까? 온 상에 둘러앉아 함께 즐거워한다고 할 때 함께 드리는 예배, 속죄의 제물,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오늘 29장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29장, 역대하 29장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십시오. 왕과 백성이 예배하듯 온 식구가 예배하십시오. 뭐 조상 탓 얘기하지 마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조상의 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된 나라와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망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나라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조상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찬양이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 살아있는 예배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제가 시스기야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